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처럼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마음에 확정해야겠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석하는 그 잘못된 해석을 말합니다. 성경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억지로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이 바르면 왜 멸망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해석을 했어도 해석이 바르기만 하다면 생명과 복이 되지요. 그런데 억지로 해석해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멸망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 해석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자기를 멸망에 끌어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기가 소경이라면 남을 인도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면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소경을 인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도 소경입니다. 소경이 아닌데 소경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쌍한 것이죠. 그것이 꼭 육체적인 이치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영적인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신천지는 다른 데보다도 신천지는 그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달했다고. 성경을 통달했다. 성경을 통달한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 교리를 보니까 성경을 다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보혜사에 대한 교리도 그러하고요. 무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교리도 그러하고요. 생명책에 대한 교리도 그러하고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신천지는 생명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신천지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이 대한민국 땅에서 시작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것이 생명책인데, 신천지 교적부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나 됐습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명책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통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거짓이고요. 하나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교리들 대부분은 다 잘못되어 있다. 교훈적인 면에서는 바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해석은 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신천지 주관적이고 신천지 중심적인 그런 해석만 하더라. 모든 성경 해석을 다 이만희에게 집중시키고요, 모든 성경 해석을 다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 집중을 시키는 그런 해석을 하더라. 예.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완전한 통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우리에게 소문이 난 대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많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깨달음은 없고, 악령의 감동으로 인한 그 잘못된 깨달음만 판을 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아주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떤 결국을 맞게 되는가?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지옥에 멸망할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이 기준인데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해석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구나. 바르게 잘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바른 성경 해석을 듣고 배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교훈은 받으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교회라도 그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결론은 그들을 따르면 함께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교훈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 교훈은 옳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받아야 되지만 교훈이 옳다고 해서 성경 자체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기에 속해 있으면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기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가, 저기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교회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는 그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 명심하십시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고 재미가 있는지. 그냥 2시간 설교를 했는데 웃고 막 배꼽 빠지다가 보니까 30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2시간이나 지날 만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한다. 소용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설교를 하면서 이 철학자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누가 어떻고 저떻고 했기 때문에, 철학자 아무개가 이렇고 저렇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유식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야,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말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바꾸어서 질문해 주세요. 목회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도 하는 것이죠. 학생이 교수에게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철학은 헛된 것이라고,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철학 박사, 철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대단한 그런 권위를 세웁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학적 지식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들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한다고 거기 이끌려갈 사람입니까? 그거 이끌려가는 사람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생명과 복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사람들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멸망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네, 2가지입니다.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인가? 어떤 것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것이 정말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바른 해석, 잘못된 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과,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성경 해석의 접근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자세.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는가 잘못 해석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이 오후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론을 강의할 때에 중국에 가서 중국 학생들 그 성경론을 강의할 때 항상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면 정말 귀중한 복이 되는데, 이거 배워도 또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실상의 삶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배운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배운 것은 써먹어야 실전에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유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설교의 원고를 준비하는 그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하고 칭찬합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원고가 중심이 성경이 되지 않고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바르게 전하는 것인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오전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한 것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주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5층에서 2층이 이제 설교를 하는 예배실인데 5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말씀을 받았다. 계단에서 받은 말씀을 2층에 내려와서 증거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강단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 저도 주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주보를 준비했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잊어먹어요. 생각이 안 나요. 딱 그때. 저는 최상의 본문 선택이 바로 그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보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주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주보하지만 왜? 주보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바르게 전달하는지에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설교한 내용을 뒤적거리고요. 이런저런 책자들을 뒤적거리고 거기에서 설교의 본문들을 추려가지고 만들어낸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설교 원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를 욕하고 대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설교, 유명한 사람의 설교, 추석, 신학서적, 그리고는 또 다양한 신앙서적, 예화집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자들 정말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다 멸망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하라고. 누가요? 김희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나, 유명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나, 성공한 목회자가 무엇이라고 했나, 그거 찾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전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사람들 말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교회라고 가정을 하고요. 모든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부교역자들에게 원고를 만들게 한다는 것. 내가 할 설교를 부교육자들에게 원고를 만들게 하는 것.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할 말씀인데 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부교육자들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시켜야죠. 자기가 감동이 없으면. 그게 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할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부교역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는 제가 만든 설교가 아니라 부교역자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누구누구 목사님이 만드신 원고를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든지. 그래 양심적 아닙니까? 왜 자기가 해야 할 설교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설교를 부교역자들에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 붙어가지고 그 교회가 수십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함께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몇만 명이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되지 말자는 말 아닙니다. 설교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내가 비록 깨달음이 없지만 이 말씀을 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인가, 해석한 것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충족돼야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한 것이지, 그 기준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해석들을 한다고 그것이 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아합에게 400여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누구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의 감동, 마귀의 영의 감동. 감동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오는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악령의 감동인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갖지 못하면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했다, 니만 했냐? 이럴 거거든요. 그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해석이 어떤 성경 해석인가? 그것을 찾아서 잡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순서로 돌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이 지금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기, 기록의 시기, 그런 기록된 시기에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마치 신천지가 이상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성경 해석이 다 지금 기록한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그건 안상홍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기록된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거의. 그죠?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지금 기록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또 시대적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 기록됐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기록의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의 시기도 있지만 기록의 시기도 있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적용의 시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대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또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냥 동시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지식 속에서는 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 내용의 그런 시기, 성경의 기록 시기,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밖에서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게 겨울에 그게 가능하냐 이러거든요. 지금 겨울에 누가 양을 밖에서 밤에 키우냐. 그런데 저기 몽골만 가도 겨울에 밖에서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몽골 나라만 가도. 예?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몽골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그들은 대부분의 양떼를 밖에서 키웁니다. 특별한 지금처럼 우리 축사 이런 거 잘 지어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키웁니다. 2000년 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유목민들에게. 당연히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 겨울이면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거. 왜? 겨울은 더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할 때는 사냥거리가 많고 먹을 것이 많지만 추울 때에는 사냥거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무엇을 더 노립니까? 가축을 더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 말씀이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에 지킨다. 이단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2월 25일이 될 수 없다. 예, 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12월 25일이 딱 예수님의 탄신이다 그렇게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탄신일이 12월 25일로 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알 수 없으니까. 언제 태어나셨는지 딱 기록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알 수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탄생일을 전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보는가?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서기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런데 할례를 받은 그 날을 1월 1일로 삼았다면 그날로부터 8일 전은 1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1월 1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원으로 삼는다고 하면, 오신 날의 기원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념이라고 할 때 진짜 성경 안에서 할례를 받은 날이 진짜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을 선언하신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로부터 8일 전은 12월 25일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중에 그날로 잡은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때쯤 탄생하셨다는 것이, 어린 그 근처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많이 차이 나지 않게, 한 달, 2달 이상 차이 나지 않게 그 근처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이 어림적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가 겨울에 12월 25일 밖에서 밤에 짐승들 내놓고 지키느냐 그거지. 미진하고 무식하게. 그땐 다 이렇게 축사 안에 넣어놓고 밤에.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기록된 시기나 민족적, 문화적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왜 억지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생겨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그런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앉을 수 있는 보좌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보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또 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게 맞냐 말이죠. 어떤 게 맞느냐. 자, 계시록에서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 보좌에 앉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보좌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둘 다 맞잖아요. 둘 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말씀일까 문자적인 말씀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생뚱맞게 그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그 본문이 있다고 하면 그 본문이 전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과도 조화를 이루게 해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본문 하나만 똑 떼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말할 때 어떤 본문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어떤 본문에 가가지고는 또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설교합니다. 이 설교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해석의 일관성, 교훈의 일관성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그 본문 읽으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본문을 읽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어떤 데서는 기도해도 같은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설교해놓고 또 다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때를 써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전후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번역본보다 중요한 것이 사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보다 원래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 성경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원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요, 원어에는 있는데 빠져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의 내용에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걸 함께 읽고 나누자고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할 것은 내용을 문자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걸 제가 올려드리고 나누고자 하는데, 실제로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없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폐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요즘은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원어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 사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원어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바르게 되었는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앞뒤 본문을 가지고 살피면서 이렇게 번역이 잘 됐네라고 하는데 읽다가 보면 이상한 게 있잖아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앞에는 이랬는데 뒤에는 왜 이럴까?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번역본 중심이 아니라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항상 원어 중심으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가르치고 자기는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친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 본문 찾아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다음 주 오전 예배 때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다른 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 두 번째는 기록식이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 번째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서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원어를 찾아보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했다면, 이해가 된다면 저는 어지간하면 원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번역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고 내가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말씀을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진리를 알게 되는가? 예수님 제자가 안 되면 진리를 몰라요. 참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창하게 가르친다고 예수 참 진리를 아는 것 아닙니다. 참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자기가 소원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하신다. 마지막 7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성경 해석하려고 뭘 참고할까? 주석을 뒤져볼까? 설교록을 뒤져볼,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가? 쫙 나옵니다. 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자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가져야 할 7가지 자세, 그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이 7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십시오. 성경 해석하는데 이 7가지 완전 집어 던지고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고매고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품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